영광을 주께 찬송가 9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장입니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될 저희 죄인들을 주님께서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저들을 구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벌레만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한량하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잠시나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드리며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오늘 이렇게 7월의 둘째 주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경배드리며 말씀 앞에 서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들, 남겨진 책무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주님께서 받은 책무들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의 혼이라도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 주님의 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평온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악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뒤엎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아껴주시며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그날이 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뒤에 세상을 놓고 주님 앞에 다가갈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그 날까지 저희들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서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61장입니다. 오늘은 7월의 둘째 주입니다. 주일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래야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서서 간직하였나이다. 예, 그 뒤에 이 마지막 이 문화에 대한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20절까지 봤습니다.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며 정말 지존의 관장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개인의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저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오늘 그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는 나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남기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기는 인생을 살라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기는 인생을 살라. 요즘에 경기가 너무나 침체되고 어렵다 보니까 정말 경기가 어려울수록 광고 업계에서 잘 나가는 광고가 바로 금융 광고가 되겠죠. 금융 대출 광고입니다. TV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또 지하철 거리, 전봇대 상가들, 아파트, 심지어 보이신 피싱까지도 온 세상이 돈을 빌려가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우리나라 금융 대부 업체들은 하루에 1364건의 광고를 해서 1년에 1200억 원을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죠. 1년에 120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대출을, 그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대출한다는 것은 분명히 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의 특성상 고리대금업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와 같은 천문학적인 지출을 이렇게 금융을 내서라도 광고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남기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그 남은 몇 푼의 돈을, 남은 돈이라도 쥐어짜서 캐내겠다는 것이죠. 쉽게 빌려준다는 것은요, 지옥에까지라도 가서 그 빌려준 돈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빌려준다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리로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신용 등급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도 당신이 여기 아니면 다른 데 빌릴 데가 없다는 것을 암암리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혼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더 힘겹게 살아갑니다. 국가의 정책들이 자영업자와 사업자들이, 기업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기업들은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자영업자들, 서민들을 더 어렵게 옥죄고 있습니다. 정치는 최하 후진국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년퇴임이 60세라 굉장히 젊은 때에 정년퇴임을 하게 되죠. 정년퇴임에서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도장 하나 잘못 찍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갚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아서 빚에 허덕이는 사람, 정말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생활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또 적자가 나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적자가 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늘어갑니다. 남기는
장사 남기는 생활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남게 되겠죠. 청년 실업이 최상의 고조에 지금 이르는 이 상황에서 정말 여러분 청년들은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장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사업이 망하고 빚이 짓고 정말 인생 자체가 흑자인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난과 상처 가운데 치유 회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인생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남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여러분의 영적에서 남기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에서 잘 사는 사람은 정말 많은 걸 남기고 부와 명예를 쌓고 권력을 사는 걸 잘 산다고 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남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남기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심판석 앞에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죠. 정말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 눈에는 세상에 온통 먹고 살기 위해서 다둥마둥 안간힘을 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전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구원받지 못한 채 인생의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경영자이고 정말 지존이신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서쇠를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60, 70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무의미하게 오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100년, 200년 떵떵거리면 잘 살고 3대, 4대까지 잘 살기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남기고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남기고 초림이라는 위대한 구속사역을 남기고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무엇인가를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에 있어서는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희생해 주셨어요. 갈보 십자가에서 위대한 구속사역을 남기셔서 보배로운 피를 남기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도 그것을 이제 마무리 지셨고 올라가셨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무엇인가를 남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는 정말 잘했다, 정말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은 열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시는 본문입니다. 이 열문화는 오직 누가복음 19장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의 말씀은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에게 매우 적절하고 유익한 말씀입니다. 핵심은 왕국을 받아서 돌아온 귀인은 지금 종들을 향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본 본문의 열문화의 비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는 분명히 다르죠. 일단 화폐 단위가 다르죠. 마태복음 달란트는 유대인의 화폐 단위고 문화는 당시 헬라, 로방 이방인의 화폐 단위입니다. 영적으로 적용을 해도 사실 누가복음 19장이 우리에게 더 적절히 적용됩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의 비유이지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라 하나님에 속해 있죠. 영적인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3명의 종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10명의 종이 나옵니다.
열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은 바깥 흑암에 던져지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빼앗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의 형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심판석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비유와 마태복음 달란트와 여기 있는 문화는 서로 다른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그리고 오늘 19장의 멸문화는 바로 이방인, 구원받은 성도에게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석 앞에서 자신이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결산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왕국을 받아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 통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그동안 살았던 것에 대해 내가 한번 계산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플랫폼에서 기차표를 가지고 열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내가 목적지로 가야 할 그 데려다줄 기차가 곧 옵니다. 우리가 다 표는 사놨습니다. 자, 우리가 표를 샀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셋장의 하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이제 그 심판상이란 이 심판석을 통과해야 되겠죠. 오늘 본 말씀 1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요, 삭개오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19장의 1절부터 삭개오가 등장하죠.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돈만 있다면 다 최고인 줄 알고 삶의 희망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무엇인가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낀 것은 이 삭개오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모든 것이 해결되어 온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의 모성을 이룰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피폐하고 갈증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되죠.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기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삭개오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었죠. 삭개오는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삭개오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 열문화의 비유가 참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12절 3절 보시니까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라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래야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열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리고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 주셨다고 하는데요. 한 문화는 당시 20데나리온입니다. 2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한 문화는 각자 한 문화 줬다는 얘기는 노동자의 20일 품삯, 약 한 달 월급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달 월급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 따지면 200~300만 원 어느 정도 되겠죠. 마태복음의 25장의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문화에 300배가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1년치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년치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숫자이겠죠. 왜냐하면 이 한 문화가 20데나리온이니까 20데나리온에 300배니까 훨씬 더 많겠죠. 최소한 따지면 15배, 30배 정도 가니까 약 10억 원, 20억 원은 되겠네요. 그러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지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오늘 이 문화를 받은 이 종들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주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최소한의 자본을 남겨두고 지금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위험에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에 필요한 것은 자기에게 준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예.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해 2025년 지나서 봄이 지났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가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2026년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이제 주님께서도 또 우리에게 각자 계산한 것, 살아온 것들을 여러분하고 계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남기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남기는 인생이 정말 돈을 남기는 것일까요? 명예와 권력을 남기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남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남기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잠시 남기는 인생을 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세 가지를 우리는 중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작은 일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15절부터 17절 보시면 그 기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이 한 문화를 받은 종은 정말 열심히 일했겠죠.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도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한 문화로 10배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청지기는 일단은 자신의 맡은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신비의 지식,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들을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청지기들입니다. 어떤 자세로든지 우리는 낮고 섬기는 자세로 자신의 작은 일이랄지라도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도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께로 온 것이라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영의 모든 것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일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는 아시다시피 작은 은전입니다. 달란트는 큰 중량의 금화입니다. 문화와 달란트는 정말 엄청난 큰 차이를 이루고 있어요. 한 달란트만 해도 몇십억 원이 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엄청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어요. 문화는 작은 은전이에요. 결국 20일 정도의 일한 분량의 돈입니다. 한 달 정도의 노동자의 품삯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한다. 쉽지 않죠? 자, 배나 남기는 것도 힘들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종은 바로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어떤 장사의 원칙을 따라서 했을까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불평 없이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신실하게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노하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10문화 남긴 종은 자신의 일에 신실했고 두 번째 남기는 인생을 살라 해서 우리는 두 번째 자신의 능력과 정당한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18절 19절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이 18절 19절은 10문화를 남기지 않았지만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던 5문을 남겼던 그것은 어떤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거든요. 자신의 능력껏 최선을 다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다 그릇대로 종류별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준 그릇을 자신이 어떤 상태의 그릇인지 안다면 그 그릇대로 남겨야 되는 것이죠. 이만한 종지라면 아무리 많이 담아도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큰 종지라면 그 그릇이라면 그만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용량의 그릇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릇을 만드는 건 토기장의 주인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것에서 거기에서 정당한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에서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속이는 것이다. 바로 저울을 속이는 것이 가장 큰 바로 비열한 수법이죠. 잠시 잠깐의 돈의 유익을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것들. 여러분은 중국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저울을 속이는 것도 가끔 보시죠. 감쪽같이 물건을 준다고 해놓고 그걸 싹 빼가지고 저울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디 뭐 중국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죠. 한 푼을 더 남기기 위해서 가장 손님들이 눈치지 못하게 저울을 속이는 것이죠. 성경은 일찍이 잠언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공정한 주는 그의 기쁨이니라 했습니다. 저울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하다 했습니다. 잠언 10장 10절에서도 상이한 저울추와 상이한 대는 둘 다 주께 가증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사하는데 정직해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용량이 있고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대로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5문화를 너는 왜 5문 남기겠냐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껏 최대한 정당한 수익을 남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장 10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미약하고 하찮다고 여겨서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남기는 것에 원천이 되어야 되는데 미천이 되어야 되는데 미천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도 자신에게는 미천이 있습니다. 미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찾으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때론 늦은 나이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KFC 창업주 커널 샌더슨도 999번의 거절을 당하고 1000번째 자신의 치킨 요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그런 말합니다. 훌륭한 생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는 남들이 포기할 만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대신에 무엇인가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서의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열정과 자신의 가진 그릇을 10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준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이익을 어떻게 해서 정당한 이익을 남겨야 되나. 중요한 것은 장사를 하면 나에게 온 손님을 또 다시 오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점이라면 내가 만든 음식을 그 사람들이 먹고 다음에 또 오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파는 물건을 그 사람들이 써보고 또다시 오게 하는 것이 장사의 원칙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돈을 받고 손님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했다면 제공한 사람이 만족하고 또 오게 해야 하는 것이죠. 가격면에서 많이 다운시켜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진심이 늘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남기는 인생을 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남는 장사를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것을 묵혀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것을 묵혀두지 말아야 한다. 20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아무것도 안 남겼네요.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이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아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했으리라 하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알거니와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짐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 세 번째 나오는 이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자라도 나오는 은행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땅에 파묻었다. 결코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재능과 그 그릇됨을 미천을 땅에 묻었다는 것이죠. 음식은 땅에 묻으면 썩게 되는 것이죠. 돈은 썩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돈을 수건에 써서 복업만 했지 장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도 신실함도 자신의 가진 미천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과 사명과 책무들 그 다음에 가진 미천들을 다 주셨지만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단시켜서 나태함 가운데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놀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행위들은 주님 옆에 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장은 그리스도 심판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급을 받느냐 바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놓은 기체 위에 아무도 그의 10절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과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이에 지으리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자기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9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상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10문화로 가지고 10개 무엇인가를 남겼다고 하면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가진 재능을 사장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악한 것이죠.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권한으로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것을 다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64장 8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액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다. 우리는 주님의 토기장입니다.
이런 그릇, 저런 그릇, 긴 그릇, 넓은 그릇, 갖가지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소관입니다. 왜 이런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릇을 가지고 무엇을 담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담아서 그것을 또 다른 무엇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남는 장사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남기는 것일까요? 가장 큰 것은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내가 죄악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런 혼이었을 때, 그런 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혼, 온 천하보다 귀한 혼을 얻는 것, 남기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런 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책을 남기고 전도지를 남기고 또 무엇인가를 사람에게 귀감을 남긴다면 그것도 남기는 것입니다. 멋진 건물, 훌륭한 어떤 보이는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진이기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처럼 피로 구속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투자이지만 우리에게는 미천입니다. 쓰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남길 수 없어요. 써야 됩니다. 차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아직까지 손수건에 담아서 여러분 그것을 땅에 묻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아, 이거 되겠어? 힘들어, 안 되겠어? 아, 쉬어야 돼. 내년에 하지? 계속해서 미루게 됩니다. 이거 너무 위험해. 이거 하다가 수익이 적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아,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것을 해.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죠. 결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무엇이 되고 싶냐고 그랬을 때 그 청년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고 뼈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어렵고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법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구나 하는데,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세요? 이 청년의 말은 그렇습니다. 놀고 먹기에 가장 좋은 직업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눈에는 국회의원, 입법을 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먹고 노는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 상황입니다. 절대로 그런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하나 사는 장사꾼이 있고 크고 원대하게 사업하는 사업가도 있습니다. 장사꾼이 커서 사업가가 될 수는 있어도 사업가가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장사꾼은 돈을 남기지만 사업가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 되겠죠. 사람마다 그 용량이 있기 때문에 장사꾼에 머무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남겨서 인재를 양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이윤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것으로 무엇을 남기자 한다면 많은 영적인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셋째 하늘의 낙원을 꿈꾸며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또 한 사람 탄생한다는 것도 크게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위대한 스승입니다. 위대한 경영자이십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셋째 하늘에서 친히 갈보리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신뢰와 믿음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남겨놓은 사람 중에 바로 여러분도 그 한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귀인으로서 내가 왕국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 용량이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사당시키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고 자신의 능력에 정당한 수익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언젠간 무엇을 남겼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뺏기리라. 주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훌륭하게 쌓았다 하더라도 차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두 참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5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그런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10문화의 비유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들, 주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당시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대로 신실하게 남기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시점에서 매우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살기 어려운 이때에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세상 것을 찾아 쫓아다니는 분망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보고 정말 영적인 것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라도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정말 좋은 것들로 이 땅에 남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23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월의 둘째 주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19장의 열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에게 각자의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미천으로 삼아서 정말 세상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남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건과 상황들, 또 재능, 은사들, 이것들을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전파를 위해서 무엇인가 남기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귀감이 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성도들이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참으로 능력 가운데서 활기차게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이 복잡하고 참으로 혼란스러운 사회일지라도 주님 저희들의 늘 평온한 삶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세상이 떠들썩하게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평안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 여건에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